중수를 살려주신 원리 이야기. 첫 번째, 원리는 구세주의 구세도구다 입니다. 저의 영상 자서전 중수 이야기 제1편에 어린 나이에 인생을 고민해서 죽으려던 저를 살려주시고 새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한평생을 행복되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이 귀한 원리를 저처럼 인생을 고민하고 방황하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드려서 그분들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자서전을 사이트로 운영하면서 이 원리 이야기에 대한 것도 같이 겸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중수를 살려주신 원리 이야기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원리는 구세주의 구세도구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수술 도구 없이는 수술을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수술 도구입니다. 다시 오시는 메시아 구세주는 세상을 구원해 주러 오시는 의사와 같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에게 꼭 필요한 것은 구세 도구입니다. 과연 구세주의 구세 도구는 무엇일까? 첫 번째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은 그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지의 입장에서 무지의 입장으로 떨어진 타락 인간은 심령과 지능이 영락된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그 인간들에게 진리를 주어서 그 진리로 하여금 구원 복귀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심령과 지능이 한꺼번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그 심령과 지능은 시대성을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아담 이후 아브라함 때 그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 진리의 교과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모세 때 하나님의 말씀 교과서는 아브라함 때 재물과는 다른 교과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 교과서가 바로 뭐냐? 구약의 율법이 되는 겁니다. 모세 때는 구약 율법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예수님 때가 됐어요. 그 예수님 때는 새로운 진리의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신약 복음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지 지금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때는 말세 때요.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림 주님이 오실 때는 2000년 전 그와 똑같은 진리의 교과서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진리의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구약, 예수님 때는 신약, 구약, 신약, 약속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재림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말씀은 성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 구약, 예수님 신약, 재림주님 때는 성약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말씀, 새 진리가 나와야 할 때가 지금이고 재림주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새로운 진리, 성약 말씀은 종교와 과학을 통일하고 모든 이 세상의 가치관, 사상을 통일해서 하나님 바라시는 인류 대가족, 한 하나님 아래 대가족 사회를 이룰 수 있는 말씀이어야 되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 재림 주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중남미 대륙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 중남미 대륙은 33개 나라입니다. 그 33개 나라 중에 쿠바를 중심 삼고 가리브에 15개 섬나라가 있습니다. 그 15개 섬나라 가운데는 인구가 2만인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4만, 어떤 나라는 6만, 조그마한 나라들이 섬나라들입니다. 그게 15개 나라가 있는데 제가 대륙 회장이기 때문에 그 15개 섬나라를 다 순회를 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나라의 공항에 내리면 웰컴 레번킴 하는 프랑카드를 들고 못 나와도 10명, 많이 나오는 30-40명이 공항에 나와서 저를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렇게 적은 섬나라에 그 당시는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는 입장도 못 됐는데 어떻게 이 조그마한 섬나라에 통일교회가 생겼으며 그 나라 사람의 협회장, 그 나라 사람의 축복가정들이 생겼을까 궁금했습니다. 알고 본 사실은 그 나라의 상류층에 있는 자녀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겁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 도중에 미국의 각 대학마다 저희 원리연구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원리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바로 이 원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원리를 듣고 깨닫고 나니 내가 혼자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조국으로 돌아가 자기 나라를 살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이 생겨서 유학을 포기하고 자기 나라로 소위 개척 전도를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교회가 생겼고 그 나라 사람으로 축복가정이 생겼고 그 나라 사람으로 협회장이 생겨서 가리브 15개 나라에 전부 우리 통일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의
힘입니까? 이것이 바로 원리의 힘입니다. 원리가 아니었다면, 원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통일교회 본부가 세워진 나라가 194개 국가입니다. 194개 국가에 통일교회 선교본부가 있고 통일교회를 따르는 원리를 따르는 수많은 교인들이 194개 국가에 퍼져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선교사가 194개 국가에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어떻게 194개 국가에 선교 본부가 생겨서 모든 인류가 하늘을 받들고 한국을 중심 조국으로 섬기는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원리의 힘입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면 한국을 자기의 조국으로 삼고 한국을 신앙의 조국으로 삼고 아침마다 밤마다 기도하면서 한국을 향해 경배드리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원리는 위대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 하나로 전 세계를 통일시킬 수 있고 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대가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매주 한 번씩 이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는 구세주의 구세도구다. 감사합니다.